6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은 대체로 재물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중시하죠. 지혜자는 재물의 현실적인 유익을 인정하지만 많은 재물이 좋은 평판이나 은총보다 유익하지는 않다고 말을 하죠.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1절을 직역하면 많은 재물보다 명성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은 오늘의 현실과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실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돈이나 실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록 욕을 얻어먹더라도 성공해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인정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이제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를 2절에서 하는데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은 저주도 아니고 부가 축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만들어서 함께 살도록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단정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른 얼굴을 만드셨고 다양하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빈과 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사람을 하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1절과 2절과 연결됩니다. 3절은 어리석은 자가 앞에 닥친 큰 손해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불해야 하는 대가 혹은 벌금을 강조합니다.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이 세상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재능만 믿고 나가다가 결국 재앙을 당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세상의 길은 처음에는 성공의 길인 것처럼 길이 잘 닦여 있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길이 없어지고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낭떠러지나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한 쌍처럼 제시하는데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5절 보면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는 무엇일까요? 거짓되고 마음이 뒤틀린 자입니다. 사악한 자입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리에 대하여 무조건 반발하던 자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 성공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고 최고의 우등생이었고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회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길질하다가 내가 고생하니라. 사울은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뒷발로 가시체를 차고 있던 것이죠. 사울은 자기 발과 온몸이 가시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발길질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시밭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고 다리는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은 가시에 뒹굴러져서 피멍이 들었는데 본인은 감각이 없어서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 저자는 6절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빗나간 방식으로 사랑함으로 자녀의 갈 길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부모 스스로가 자기 사랑의 일환으로 삼으며 빗나간 자녀 사랑에 빠진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요. 그 행할 길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부모는 성적을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삶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돈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삶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소원보다 소명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공보다 참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세상의 지식과 총명으로 삶이 부해지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삶이 또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녀로 말미암아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새롭게 시작된 순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서로 더욱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교육자들과 당회와 권사회와 안수집사회가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해가게 하옵소서. 우리 또 특별히 이길 대사님 또 뇌경색 시술 이후에 언어가 잘 회복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박문철 지사님의 허리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감염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지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시 흥황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힘 있는 나라들과 잘 협력하여서 백신이 열악한 나라에도 공급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박수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더위 속에서 안전 문제를 지켜주시고 센터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센터가 인근 동네에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현지 스태프들이 서로 하나 되어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인혜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지사님, 안행순 지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송혜 지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지사님, 이길태 지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